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다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옆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오랜만에 나오신 지체분들 또는 처음 나오신 지체분들 너무 환영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채워가시고 또한 지켜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말 한말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말 한말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마 너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결단하며 노래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나와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번에 찬양할 곡은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를 도전시키실 것입니다. 가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우리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더 나은 걸 가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살아가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가사로 고백합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날 가진 걸로 와야지도.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만 참된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함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그 행복을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 선물, 그 행복,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가진 걸 놓아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소망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참된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랍니다.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의무에 짓눌려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우리 여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사랑 나눔 축제라고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매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좀 알려주고 싶다, 꼭 같이 누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알리고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안 할 거예요. 네, 이건 안 할 거예요. 한 분이 재빨리 들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건 안 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 낯설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그냥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던, 불과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삶을 변화시켜온 한 우리 청년의 간증을 먼저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세준 형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기 임세준입니다. 저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99년 4월생이라서 이제 만 26세가 되었습니다. 제 26년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 속에서 저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듯 신을 부정하고 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순적이지만 부정하다가도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살아온 삶 가운데 있을 때면 신은 없어 라고 단정했거든요. 혹은 너무 외롭고 힘이 들 때면 없다고 여겼던 신을 다시 만들어서 원망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도 없던 아기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친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은 항상 본가와 멀리 떨어진 타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어려서부터 또래보다 조금은 눈치가 더 빨랐고 독립심이 더 강했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가정통신문이나 설문지 같은 게 있으면 할머니 대신 읽어드리고 제가 대신 서명을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글씨체가 어른 글씨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가장 가까워야 했던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을 때면 할머니가 오셨고요. 졸업 사진에도 할머니와 사촌 누나들이 있습니다. 제 삶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충분히 존경할 만큼 헌신적이셨기에 대부분의 시간에 저는 행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결핍과 남들과 다른 환경으로 인한 억울함, 외로움은요, 적지 않은 시간들 동안 저를 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고 또 없던 신을 원망하고는 했던 거죠. 그렇게 불신자로 20년을 살다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전부터 각종 성인병을 앓고 사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허리디스크 협착증, 고지혈증의 대상포진까지 있었습니다.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죠. 그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께서 점점 몸에 힘이 빠져서 기울어지시더니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시다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6년 동안 본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저에게 늘 엄마 그 이상의 존재였고요. 겉모습은 약해 보이시지만 언제나 강한 사람, 안정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할머니가 저를 의지하게 됐죠. 그렇게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던 중에 길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길래 덥석해줍니다. 설문 당첨이 됐다길래 카페에서 만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심리검사를 해주겠다며 다른 사람을 소개해줍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유능한 선생님이 있다면서 추천받아 만납니다. 그 사람과 약 2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었으면은 단칼에 거절하거나 혹은 목사님께 전화하거나 진리를 붙들고 싸웠겠지만 그때는 제가 조금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위험성을 모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분명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각자가 수집한 저의 정보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저의 아픈 부분, 상처, 당시의 허전함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대1로 배우던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과 간판 없는 센터 같은 곳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던 중학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됐던 그 해에 한 번 봤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1살 여름, 그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던 친구였어요. 당시 제가 알던 지인 중에서는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났는데 같이 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 요새 공짜로 성경 배운다. 그때 달달 외웠던 말씀을 자신 있게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친구가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가서 제대로 배워봐라. 그때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잘못된 교리를 믿고 또 잘못된 존재를 따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 교리를 세뇌시키기 전 단계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입증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렸지만 저의 머리에는 이미
성경을 배웠으면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2주 동안은 친구의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거제도에 있어서 다리를 타고 건너가야 했는데 그때가 장마철에 주말마다 태풍이 와서 다리의 통행이 제한됐거든요.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청년부 담당 간사님을 만나 인사했습니다. 여차저차 저는 지금 이런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간사님을 포함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형제님이 지금 다니는 곳은 99% 이단인 것 같다. 혹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어떤 곳이 옳은 말씀을 가르치는지 판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의지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단이라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그 마음을 안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저의 상황과 동일한 일을 겪으신 한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신천지였습니다. 일주일 중 월로와 목금마다 갔던 강의, 필기한 내용을 가져오지 못한 것, 그곳에서 만난 모두가 함께 듣는 짝이 있었던 것 등등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의 배신감과 허망함은 저를 또다시 무너지게 했습니다. 인간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기도할 상황은 참 많았습니다. 신천지 안에서도 당연히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그 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억울하냐고, 할머니도 떨어뜨려 놓더니 왜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냐고 한탄하고 울부짖던 끝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 혹은 확실한 응답을 주셨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꾸준히 가보자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교회는 어떻게 믿겠어요? 그 친구마저 의심하던 저였습니다. 저 교회는 바른 곳인지 어떻게 알까 하다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부류였으면 그런 경고를 안 해주셨을 거고, 또 교회 내부에 벽마다 붙어있던 신천지 출입 금지 벽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어서 뭔가 교목사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분을 통해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지금 간증을 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 첫 교회인 이전 교회에서 훈련도 꾸준히 받았고요, 말씀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역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멀기도 하고 그래서 4년 전 호산나 교회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한 학기마다 성장반, 양육반, 제자반을 받고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 공연팀, 성김사역팀, 중보기도팀, 순장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배웠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시작부터 눈물이 나서 끝날 때까지 울고만 있는데 마음은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동안 꾸준히 교회에 다녀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마땅히 믿어야 할 존재를 믿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맹인이십니다. 또 저는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해 가끔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삶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간에도, 심지어 부정하거나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저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묘한 순간에 하나뿐인 크리스찬 친구를 보내주심, 2시간 거리의 교회를 2년간 꾸준히 이끌어주심,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자취에서도 버티게 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끝이라 여겨졌던 그 모든 문제들도 다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피난처 되시고 또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서 저는 장애인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20년간 할머니 손에 자라서 저는 노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삶이 있었기에 저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빚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참 간증을 미리 받아서 읽어봤는데도 직접 들으니까 또 다른 뭉클함과 그런 게 있네요. 좀 귀한 형제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6월 마지막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우리 호산나교회 명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교육기간은 6월 8일 주일, 6월 15일 주일 신청 후에 예배 직후에 순모임 끝나고 5시부터 우리 김영익 목사님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증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저희가 호산나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하단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명지에서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안상혁 총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날만큼은 명지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여기로 넘어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분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탁월한 설교자셔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스승이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주일날 또 다른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빠서 좀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젊은이 내적 치유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프라이온, 우리 금요기도의 프라이온은 한 주 쉬었다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랜만에 필 받아갖고 결단해가지고 갑자기 혼자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프라이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넉넉하고 남아 돌아 드리는 손길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그 손길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늘이 무너진 자들, 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
보통 우리는 이 시간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혹시 또 우리 새가족 분들 중에 우리 극 아이 성향의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하여 저희가 오늘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점잖게 축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한 지체들, 안 친한 지체들 구분 없이 2명 이상에게 수고했어 라고 축복할까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친한 친구들끼리는 네가 뭘 수고했어 약간 이런 눈빛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잘 왔어 이렇게 축복할까요? 잘 왔어. 그 왜 왔냐라는 표정은 좀 거두어 주실래요? 네, 아무리 친해도 잘 온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건데, 말씀 한 구절 읽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내가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왔으면 데려온 친구가 툭툭 치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 정도 눈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호산나 교회 젊은이 일부 담당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박수 치지 말라고 빨리 말을 이어갔는데 그래도 쳐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작년 이 축제 때도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세계의 3대 강의가 뭔지 기억하세요? 세계의 3대 강의, 대학 강의 중에 세계에서 이 강의 3개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꼽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1년 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야지.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는요,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유행하는 강의들인데, 하버드 대학의 정의라는 강의. 네, 다들 익숙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의 죽음. 네, 다들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담당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서 폐강되었지만, 하버드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주제인 행복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강의는요, 샤하르 교수님이 이제 시작하신 건데, 다른 대학에 가셔도 지금 하버드에 가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편입을 하셔도 지금 가시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2년부터 이제 하버드에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수강생이 미달이 됐대요. 폐강을 하냐 마냐 이 정도로 미달이 됐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교에 여러분 어렵게 막 공부해서 갔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제목이 행복 들을 거예요?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왠지 학점 따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신청해놓고 내가 행복해요라고 적으면 왠지 A뿔을 줄 것 같은 느낌. 저는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고상한 지식을 탐구하러 대학을 갔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학기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하버드에서 가장 광클을 해야지만, 수강 신청 때 가장 열심히 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재들이란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의 후기가 이래요. 늘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괴로워하던 삶의 고민을 끝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은 하버드생도 열등감에 시달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 강의는요, 책으로 잘 정리가 돼서 편찬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세계적인 학자들 그리고 세계적인 브레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서 최고의 명강이다라고 불리는 게 화학도 물리학도 다른 공학도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대학까지 가서 배워야 하나 싶으면서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행복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행복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행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를 한번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잘못했으니까 저는 평생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게요, 막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진짜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본능이지만 행복은 본능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행복은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책으로 편찬되니까 한국에서도 정말 불이 나게 팔렸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갈망하지만 가장 불행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세계 1%. 세계 민족들을 쫙 나열하고 가장 부지런한 순으로 꼽으면 한국 사람들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엄청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무능력해, 나는 게을러, 나는 루저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잖아요. 주 5일을 성실하게 지각하지 않고 출근해? 와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놀래요. 사람들이 놀랜다고요. 안 믿는 눈치네요, 여러분. 가끔가다 해외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러세요.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싶어하는 민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지구 구하려고? 나라 살리려고?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인데 이상하게 행복에서 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멀리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HPI라는 지수가 있어요. 해피 플래닛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점점 떠오르고 있는 공신력 있는 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영국의 이제 신경제 재단 이런 곳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단지 그냥 그 나라의 성장 가능성, 그 나라의 경쟁력을 예전에는 GDP로만 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그것을 지구 자원을 얼마나 적게 써서 이루어내는가를 평가하는 지수로 HPI라는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지수에서 성적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일단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이 지수로 따졌을 때 3등이에요. 뒤에서 3등이에요. 1등이 어딘지 알아요? OECD 국 말고 전 세계에서 1등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맞추면은 진짜 여러분 제가 거하게 한턱 쏘겠습니다. 핸드폰 집어넣어. 네. 어떻게 알아? 예,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인데 쏘기 싫어요. 바누아투 맞아요, 바누아투.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뒤에서 3등이고요. 전체 조사한 국가 174개국 중에서는 78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하고 싶지만 가장 행복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우리 뒤에 미국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직. 네.
다들 행복을 말해요. 다들 행복하고 싶고 행복이 뭐지 이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할 줄은 몰라요. 행복을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강의하신 그 교수님은요, 그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리고 행복하길 원해서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힌 성취주의자들이에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힌 성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요, 행복을 성취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집만 사면, 뭐만 해내면, 이것만 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어떤 특정한 성취와 행복을 이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취를 위해서 현재 행복은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성취를 해봤나요? 해봤죠?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조금 지나면 허무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심지어 그걸 목표를 달성하면은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잠깐 행복하다 말아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다가 무료함의 늪에 빠지는 쾌락주의자들. 한 번 더. 순간의 즐거움만 쫓다가 무료함의 늪에 빠지는 쾌락주의자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도파민 중독자들. 재미를 따라 살고 재미를 따라 죽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 그것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나에게 뭔가를 주입함으로써 내 영혼이 정말 행복을 향해서 고민하고 진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계속 바닷물을 퍼먹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행복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불행한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의 실패에 머물러서 행복을 포기한 허무주의자들입니다. 가끔 중년이나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 행복은 무슨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라는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여기도 인생 2회차신 분들 있죠, 그렇죠? 애늙은이들 있잖아요. 행복은 무슨, 야 그런 거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그런 허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번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상황인 거죠.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행복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조차 어차피 실망할 거고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 욕구조차를 제한해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행복에 대한 이론들 중에 지지를 받는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셀리그만이 주장하는 페르마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페르마 모델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웃어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동의가 되는 게, 누구에게나 불행은 오잖아요. 근데 그 불행을 딛고 회복 탄력성,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심리학 이론들을 여러 개 찾아보고, 사실 책도 이번에 사랑나는 축제 준비하면서 한 2권 더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관찰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성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그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더 굿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1938년부터 85년 동안, 거의 광기죠. 85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추적 관찰한 책이에요. 이들은요 하버드생 268명을 조사했고 그 대조군으로 빈민가 지역의 456명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한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했습니다. 두 집단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가족, 친구 관계, 종교,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의료 기록, 재산 목록 등을 수집하고요. 수백 건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행복 지표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광기는 뭐냐면요. 이 선정된 이 사람들의 자녀 중 1,300명을 또 따로 조사했어요. 당신 가정은 정말 행복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려고. 진짜 이 책은요 광기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방대한 연구 끝에요 이 연구팀이 내놓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와, 열심히 하면 어쨌든 진리에 가까운 결론을 얻을 수 있긴 하구나. 일반 은총으로도 어쨌든 떠듬떠듬거려서 진리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리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는 관계.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또 기가 막히게 제시를 했어요. 심장,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기억력과 면역 체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를 총괄하신 교수님이 처음엔 연구팀도 인간관계가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이후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가설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요 건강관리, 자산 상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재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행복에 개입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까지는 벌어요. 알았죠? 그까지는 벌어보아요. 다 같이. 네. 재산도 어느 정도의 증식이 끝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행복에 관여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강한 영향을 주는 조건을 딱 하나 뽑으라면 따뜻한 사랑의 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만족도가 높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사랑 주고 사랑받는 관계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찾아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보다 더 깊은 진리, 인간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냈을 때 사람은 사랑해야 행복해,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면 물고기는 왜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왜 돼지는 진흙에서 뒹굴 때 행복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관계적으로 지어졌으며 크고 작은 상처와 왜곡을 통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왜곡된 거고, 여러분들 본연의 모습은 따뜻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는, 왜 그런 존재인가? 그 이유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곳곳에 숨겨두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언제 또 교회로 올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용하는 표현은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시작은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받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끔 디자인이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그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사단의 꼬임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버리고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올바른 관계를 상실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인간은 사정없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바로 뒤에 나온 사건이 뭔지 아세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 다음에 점점 인간의 죄의 질이 악해지는 것이 그 이후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결핍과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야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연애 중에 있다가 열렬히 사랑하다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F들은 그렁그렁해요 지금. 이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존재들이지만 보통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이별을 당했을 때,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너지죠. 망가지죠. 소주 한 잔 먹고 여보세요 나야 이런 거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없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관계가 단절됐을 때,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인간은 어느 정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딛고 이악 물고 일어날 뿐이지 어느 정도 망가짐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은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망가지고 죄의 질이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법을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바꿔 얘기하면 진짜 참 만족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질 웅덩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 번째는 진짜 참 만족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없는 그 빈 공간을 너희끼리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어떤 다른 것으로 열심히 돈, 명예, 쾌락, 성취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미안한데 얘들아,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뿐이다, 그게 인간의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부여하셨어요. 죄 없음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쫓겨났던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뚫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다시 하나님과 닿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멸종시키려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고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오나요? 밥은 줘요. 교회 다니면 병에 안 걸리나요? 교회 다니면 다 재벌되나요? 교회 다니면 다 취직되고, 교회 다니면 다 딸 자식, 아들 자식 다 서울대 가나요? 몇 명 가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한테 막 세상적인 베네핏이 있는 게 아닌데, 왜 기독교는 그동안 명맥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됐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참 기쁨을 찾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죠. 야, 나 참 평안을 찾았다. 이 사람도 또 얻고, 야, 나 참 평안 찾았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어떤 경험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상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에만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장에는 그냥 게임 한 판 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당장에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리고 뭔가 극강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목표했던 성취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 실제로 느낌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가 있는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행복하세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보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많이 행복하신가요? 혹시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행복이 멀어지는 것 같진 않으세요? 점점 더 행복은 고사하고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내 안에 맴돌지는 않으시나요? 저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이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조용히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오래 꾸준히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그건 니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 그건 기독교가 하는 얘기고, 그래 저건 그냥 종교적인 미사여구일 뿐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정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때 느낌을 어떨 때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출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출을 했었는데, 가출을 했다가 이제 다시는 안 봐야겠다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을 했다가 그 여수로 가출을 했는데, 여수에서 해변가에서 그 불량스러운 형들한테 맞았어요. 저도 때렸고 저도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서 제가 그걸로 저녁도 사 먹고, 그러니까 저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한 입장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바위 위에 앉아 그게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다가와서 저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이제 금전을 떨어뜨리고 가신 것뿐이죠. 저는 그분들을 다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었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밤이 되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그건 다 모르겠고 일단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잘 다녀왔냐? 저는 진짜 호되게 맞을 줄 알았는데 씻고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씻고 자라가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집에서는 온전한 용납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어떤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 돌아왔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잘 왔다. 그래서 씻고 제 침대 위에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딱 누웠는데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아,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왔구나. 근본적으로 뭔가가 차오르는 그 느낌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느끼기 시작한 만족감이 결이 비슷해요. 물론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과 또 예수님을 처음 들으신 분들 모두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방법이 틀린 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길을 같이 찾아가 봅시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못남이 그것들을 많이 방해할 겁니다.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아온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뜨겁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만큼만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 우리들의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헛된 행복을 쫓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